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3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저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정케하신 사건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가진 꾀를 생각하던 중 교활하고 빈틈없는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중에서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저들은 예수님께 갖은 아첨을 다 떨면서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자와 비겁자로 몰아서 일반 대중에게서 인기를 끊기게 하려는 것이요.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법에 저촉이 되므로 반정부 운동자로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진퇴양난에 빠뜨렸다고 회죄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동전 한 립도 소유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최초로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지방의 왕권과 권력이 네 것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로서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인두세를 내야 했는데 세리들에 의하여 징수되어 로마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글과 함께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저들의 질문은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못 어가는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적인 처사가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취지를 아셨고 그들의 올무를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저들의 위선을 아셨고, 그 위선이 제 아무리 기술적으로 가리워져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시며 내 행동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들이 누리는 것이요,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잊고 사는 국민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디에 살든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만큼 마땅히 한국이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금을 다 내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법태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을 하면서 탈세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범죄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준행할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랑의 본문을 보이지 못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이도 잘못된 신앙인의 삶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경영자는 고용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수고비를 충분하게 주어야 하고, 고용인들은 주인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인이 있든 없든 최고의 충성을 다하며 과연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또는 어머니 주일이나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중심으로 부모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하며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도하던 것을 바로 잡아주는 동시에 헬라주의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 낼 수 없다고 주장하던 저들의 잘못도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화상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부의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하고, 동전 이면에 새겨진 대제사장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권력과 하나님이 반복 관계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국가의 권력이 서로 배치할 경우에는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모든 수레 바퀴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권력이 주어진 것이요,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장중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 대한 의무도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국가에 행하여야 할 책임을 다한 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의무도 마땅히 행하여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그 땅속에서 굴 속에서 태어나 땅 속에서 살다가 굴 속에서 죽어간 성도들이 당시에 허다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베임을 당했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기름을 붓고 태워 죽였는가 하면 그 몸을 찢어 죽인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할 때 신앙을 버리지 않는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악독해진 공산당들은 목사님의 14살밖에 안 된 아들 알렉산더를 데려다가 목사님 앞에서 때리며 갖은 고문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이 항복할 때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고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참혹한 광경을 보다 못한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놓아주시오,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목사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기보다 저는 죽음을 택하렵니다. 잠깐 고통 후엔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데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는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솟은 공산당들은 어린 알렉산더를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고 그 목사님도 그 갖은 고문으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과 목사님의 믿음은 얼마나 장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죽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감옥에 쳐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저부라운 입으로 늘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받은 달란트의 또 재능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테니스가 치고 싶고 골프가 치고 싶다고 해도 6일 동안 실컷 치시고 주일 성수만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의 욕구를 죽이는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도 교회 집회 시간마다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잠자리를 박차고 주의 전전으로 달려나오는 성도들은 현대인의 순교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죽이고 몸의 평안과 편안함을 죽이고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어떻게 성도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부끄러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 바쳐 성경을 한번 읽어버리라 결심하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들이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를 드리고 바치며 말씀을 읽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자녀 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